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또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헬란 말로는 에클레시아, 이 말의 뜻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모인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지, 오늘은 교회에서 무엇 할까, 또 오늘은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들을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감옥에 있었던 이 일을 중심으로 가이사라 감옥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들판이든 해변이든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특정한 건물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회당에도 가셨지만은 그러나 회당뿐만 아니라 들에도, 바닷가에서도, 그리고 어떤 죄인의 집에서, 세리의 집에서도, 또 이렇게 산등성에 앉아서도, 해변가에서도 말씀을 베푸셨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가에도 갔었고, 거리에서도 갔었고, 시장에도 갔고, 아레오바고 같은 저 아덴의 유명한 유적지, 철학의 중심지인 그 변론의 장소인 바로 그런 바위 위에도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 또 제자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따라 이 가이사라 감옥교회는 어떤 곳에 교회가 있었고, 누가 예배를 인도했고, 누가 청중으로 참여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저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곳이 바로 가이사라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옛날에 시돈, 저 북쪽 시돈에 이런 조그마한 그런 항구였더랬어요. 물물 교환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작은 항구였더랬는데, 헤롯 대왕 시절에 이곳에 성을 쌓고, 그리고 항구를 더 깊이 바다를 파서 항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저 기둥들이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헤롯이 여름 별장으로 이곳에 왕궁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곳이 총독이 들어와서 로마의 총독 관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연구한 것으로는 길이가 한 100m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이 약 68m 됐다고 하니까 저 아마 도시에, 시골 말고 도시에 아마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그런 규모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되어 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 52년에서 59년까지 약 7년 동안을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잡혀 이곳에 왔고요, 이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이 벨릭스, 그리고 부인까지 해서 감옥에서 이제 예배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번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24절부터 오늘 읽었지만 23절 보시면은 백부장에게 명하여, 백부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장교를 말하죠. 바울을 지켜라. 이제 헤롯 궁에 놔두고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 자유를 주어라. 참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바울에게는 참 기가 막힌 그런 기회지요. 감옥에 갇혔으나 자유롭지 못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유를 주되 가택연금식으로 이곳에 머물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가이사라에는 초대교회 6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도 있고 딸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유롭게 와서 바울을 도와줬던 겁니다.
그때에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수일 후라고 여기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펠릭스, 이 총독이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요. 이 사람 이름이 여기 성경이 적혀 있어요. 그 안에 유대 사람 두루실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루실라는 아주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헤롯 아그리빠 왕의 막내딸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시리아 지역의 어느 왕에게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펠릭스 총독하고 이제 다시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펠릭스 총독에게는 이 세 번째 부인이 됩니다.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 종교를 잘 아는 거죠. 한번 여러분 그 성경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12장입니다. 12장 20절 보시면 한번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헤롯이 바로 두루실라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바로 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여러분 24절을 계속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아까 그 가이사라의 경치를 한번 다 같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저기 언덕 위에 헤롯 왕이 별장으로 만든 곳에 바울이 지금 갇혀 있고 이곳 총독 관저에서 부인과 함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또 바꿔 보셔요. 하나만 준비를 했네요. 여기 바울 사도가 지금 설교자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다시피 유대 아주 신학에 뛰어난 유대 전문가지요. 헬라 철학도 유력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언변도 뛰어나고 어디 가거나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아주 힘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체험도 많이 했어요. 막 하늘도 여러 차례 이렇게 오른 적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장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보시면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얼마나 체험들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한번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다시 말해서 이 바울 사도는 환난의 체험을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9절 보시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죽음의 직전까지 갔더랬습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보시면은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그랬고 9절에는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7절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환난들을 다 바울 사도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장도 한번 보시겠어요? 6장 9절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과거에 죽음의 위기에 넘어갔지만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할 정도로 고통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귀찮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24절에 보면 무엇을 전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만 전했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로 전하지 않겠다. 아예 그거 외에는 알기를 작정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총독 앞에서 사실은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할 것도 많겠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또 25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주제로 강론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 자, 총독이 지금 정치가잖아요. 무엇보다 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의를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전했어요? 절제입니다. 이 사람이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할 정도로 참 문란한 그런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악정을 했어요.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소환을 당해서 돌아가게 돼요. 총독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절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 주신다면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와서 좀 편안한 얘기 좀 듣고 싶고 좋은 얘기 듣고 싶고 나는 그냥 행복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총독에게 의를 당신의 책임이 있어, 절제 당신에게 이게 문제가 있어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건 세 번째 무엇을 전했어요?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다 그랬어요. 심판. 이거 만약에 제대로 들었으면은 이 벨릭스 감독의 총독의 나중 훗날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사람 나중에 아그리빠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두루실라 사이에서. 세 사람이 그만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화산 폭발로 인하여 셋이 다 몽땅 죽음합니다. 총독으로 오래오래 권력을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자도 있고 참 만족한 삶을 살 줄 알았으나 결국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와서 듣는 얘기가 편안한 얘기, 좋은 얘기, 내 인생에 그저 귀가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우리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이 바울 사도가 전한 것처럼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고 영생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셨을 때마다 복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얘기 듣고 확실한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벨릭스가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헬라말로 이것은 포보스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 떠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두려워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포보스가 아니라 엠포보스예요. 이 M이 들어갔어요. 그 말은 아주 강력하게 두려움이 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 듣고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두려움만 갖고 내가 어떻게 할까? 사도행전 16장에 이미 나온 것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물었어야 옳은데 여러분 이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정말 안타까운 광경이죠. 여러분, 지금이 참 중요한데 지금 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닙니다. 훗날이 아니고요,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는 너무나 아쉽잖아요. 지금은 가라. 그리고 틈이 나면 내가 부를게. 언제 틈이 나요? 2년 동안이나 이렇게 미뤘어요. 한번 여러분 26절도 보시겠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요? 돈입니다. 총독이 뭐가 아쉬워서 죄수에게 돈을 바랬을까요? 그만큼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은 지금 악한 상황인 거예요.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아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재판받으려면 돈이 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고, 바울이 워낙 복음을 유명하게 전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곳에 와서 돌봐주었지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아마 측근들, 돕는 이들 때문에 돈이 많은 부자인가 보다. 그리고 예전에 천부장에게 듣기를 이 사람도 시민권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집안이 꽤 상속을 많이 받은 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지금 들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은 다음에 들을게, 그리고 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펠릭스는 자주 불렀어요. 이것은 말씀이 좋아서기보다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까, 뇌물을 받을까, 이런 마음에서 바울을 계속 불렀던 것입니다. 자,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태가 지난 후, 이태는 2년을 말하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가정교사 하듯이 바울 사도를 불러다가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았는데 결단을 못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듣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신앙은 반응이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앙은 반응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입니다. 도전받았을 때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걸 보면은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는데 헌신이 없어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참 제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기도로 인하여서 살아났고 힘을 얻었어요 했는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들었으면은 은혜로 받고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벨릭스에게는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자, 이 감옥 안에서 바울 사도와 같은 그 유명한 사도를 독선생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도 전혀 그 말씀에 도전받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도리 연기하고 결단을 미루지요. 그리고 아이고 뭐 다음에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고 말아요. 게다가 안타까운 것은 이태가 지난 후에는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이곳에 부임하게 됩니다. 2년 동안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확실한 말씀을 듣는 체험, 확실한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은 우리도 벨릭스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미루거나 또 변명하지 말고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주보에 이제 새신자 또 초청자 이름을 적자고 하는데 그냥 그래도 뭐 나는 다음에 하지 미룬다면은 여러분 새신자들 초청자들 부를 수 없어요.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그리고 맡기시기 바래요. 오늘을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